앞으로 설교를 한 20분에서 한 23, 4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도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불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고 또 무섭게도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 평강.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미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이것은 지원받은 우리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 이하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도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의 행복에 대하여 먼저 세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여. 예, 1절에도 보면 나오고 3절, 8절, 9절에 보면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또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의 권은, 우리 행복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박국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고백이죠. 하박국을 한번 가만히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을 빼앗긴 시대, 그리고 자유가 없는, 그리고 물질이 다 빼앗긴 시대. 그러니까 그때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막상 그 일에 다가갔을 때, 그 일을 만났을 때 나는 다른 거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진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분을 모실 때 진짜 사람은, 성도는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힘이 빠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밤마다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 꼭 나오라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한 7시부터 10시까지 새벽기도 나오는 분은 새벽기도 나오고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자 그래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지친 성도 피곤한 성도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그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매여가지고 힘이 들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 힘들죠. 그래서 또 연로하신 분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피곤하여 지친 영혼 육신을 가진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바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가정마다 문제가 많고 또 어려움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을 잃지 말고 힘을 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도 참 많았고 힘들 때도 참 많았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참 행복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안 믿든지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참 힘든 게 참 많았거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니 그때는 내가 견디지 못하여 쓰러질 때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지나갔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내와 이야기하면 여보 그때 참 어려웠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지?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지나왔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결같이 저와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 일을 그냥 벗어나게 된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참 아마 여러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분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하나님 이거 가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요즘은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더라도, 예면하시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당신의 아름다움과 덕을 기쁘게 경배할 때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뻐하지 않는 이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피조물들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또 그분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고 이렇게 할 때, 성도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그 교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가장, 내가 뭘 해서 영광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함을 누릴 때, 그분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성도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에레미야 32장 47 이하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신명기 30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35편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설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그분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시간을 같이 이렇게 갖는 것입니다. 사역 초창기부터 쉼없이 목회하신 외국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주치의로부터 강한 권고받기를, 심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안식월을 가지는데, 그는 초창기부터 복음 전도자로서 국제적인 사역을 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는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했대요. 특히 매일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월을 보내는 중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충격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너의 온 마음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대답하시기를 너는
기름 부음과 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는 아주 좋은 기도였다. 그러나 너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를 왜 즐거워하지 않았느냐. 그런 많은 제목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리고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라 좋은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종은 많지만 나의 친구는 너무나 없구나. 그게 마크 듀퐁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지요. 사랑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었습니다. 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을 바쳐 이걸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조용히 핸드폰을 끄고 TV를 끄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어느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10번 이상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한 10번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무슨 강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그분을 구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도는 언제 행복하냐? 주의 장막에 거할 때. 여러분, 주의 성전을 주의 장막으로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성전, 예배당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러니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항상 그 성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서 어느 때에 가장 행복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생각할 때, 성전에 들어갈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이하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3편 6절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주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지상에서는 성도들은 성전에서 거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는 주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 마당을 밟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이야기 하니까 오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복을 받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를 잘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양갈래로 양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한 갈래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 문이 열려가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갈래는 어디로 갑니까?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양갈래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은 사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인간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저 친구들 죽어봐야 알지, 예수 그리스도면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살았을 때, 여러분 살았을 때 소망이 그래도 남아있는 거지, 죽으면 그건 끝이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내가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이제는 그때는 진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일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준비를 살았을 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기회를 뿌리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교회가, 일본만 가도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데 그 많은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분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쉽게 너무 어려우니까 죽으면 끝나지.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지만 혹 그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살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요즘은 워낙 죽음의 권세가 짓누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요, 그 감기라 생각하면 돼요. 예수 잘 믿어도 우울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와요. 그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니면 아니 성도가 무슨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그때 사람이 약해졌을 때,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하나만 죽으면 너 집이 편안해. 문제가 없어. 잠시 슬퍼하다가 그냥 너를 잊어버릴 거야. 마귀의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하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너 살아봐야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야. 그렇게 얼마나 속삭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호련히 오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여러분 20대 때는 40대 준비하고 40대는 60대 준비하고 60대 이후에는 가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우리 성도라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사후 준비입니다. 사후 준비.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시잖아요. 교도소에 계시면서 교도관으로서 지금은 벌써 은퇴하셨지만 서울 명문교회 원로 장로님인가 아마 그런데 그분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죽어져 가는 사형수들을 많이 보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는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형수도 사후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많대요. 사후 준비를. 아니 얼마 후에 곧 죽을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사형 그게 안 하죠. 아마 그거 안 할 건데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사후 준비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은 형진이라고 사형수가 있는데 형진아 준비됐나?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수들은 준비됐나 이러면 무슨 말로 듣겠습니까? 오늘 죽는 날이다. 오늘 너 죽는 날이야. 이런 말로 들리잖아요. 이 박효진 장로님 물으면 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됐냐? 이렇게 물은 건데 아니 이 친구는 너가 오늘 사형받는 날이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버덕 앉아가지고 오줌을 싸더래요. 그리고는 얘야 형제나 너 오늘 사형받는 날이 아니고 너가 진짜 사후 준비가 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전했는데 너 진짜 예수님 믿냐? 장로님 나 아직까지 준비 안 됐어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좀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장로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사형당할 때 그야말로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쪽으로 조금 옮겨갔지만 여러분 죽음은 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라 그랬습니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죽음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보십시오. 야, 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이 모든 이유를 떠나서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겁이 날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폭탄을 무인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더니 폭탄을 부으니까 얼마나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저들은 지금 죽느냐 사는, 여러분 그들만입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만 그러나 죽음이 언제 올는지 여러분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러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여러분 주의 교회에 나와서 부족한 종의 설교지만 이 설교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설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까? 이런 물음을 저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잘 때마다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죽는 것의 연습이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하루를 주시면 그 코에 호흡이 있으면 또 하루를 더 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내가 여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주의 성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성도의 행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7여존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